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 주시고 또 예배로 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으셔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땅에서만 주님만이서만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께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땅에서만 같이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같이 앉혀서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은혜 날 붙드시네 지워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숨쉬는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같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교회를 위해서 저희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느님한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 목사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잘 들을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삽니다. 그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저희 힘으로만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자주 하면서 하느님한테 의지하면서 그 문제와 고민들을 하나하나씩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게 저희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9월 한 달간 우리 모두 믿음의 도약 우리 함께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9월 한 달 동안 붙들고 기도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30분 기도하기 이거 어렵죠? 그러나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30분이 아니라 1시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제가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구절 말씀 묵상 여러분들 실천하고 계시죠? 주일은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 말씀에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참석하게 됩니다. 가정교회 컨퍼런스는 1년에 봄과 가을 2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여러분 김혁찬 목사님께서 오시는데 이분은 현역 미군 군목이신데 대령이십니다. 군목으로서 대령이 많지 않으세요, 미국에. 미국 군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이루심들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독은 다니엘 5장에서 12장까지, 호세아서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주신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레네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옥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로 말씀의 충만한 가운데로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분수함들이 잠재워지고 해결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중간중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가 될 때까지, 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닫힌 것들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신뿐만 아니고 온 집안이 구원받고 또 그 집을 열어주셔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두아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닫힌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악한 영에 묶여 있습니다. 닫혀 있고 묶여 있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묶여 있는 것들, 또 우리 삶 가운데 닫혀 있는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고쳐주셨는데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 바울과 시라를 그 주인들이 모함해서 이 바울과 시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모욕도 당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고 찬송은 더더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6절이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도저히 찬송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닫히고 열리는 문, 닫히고 묶인 것들이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닫힌 것들, 묶인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선포하고 더 기도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선교팀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 두 곳에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바울의 선교팀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had passed through,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 두 도시를 그냥 지나쳐서 바로 데살로니카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요, 주이시 시나고그,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전략의 우선순위가 바로 유대인 회당을 통한 말씀 전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합니다. As his custom was,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그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과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강론하다는 말이 좀 생소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디엘렉사토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 디엘렉사토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론했다는 것은요, 대화하듯이 성경의 말씀을 잘 설명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이 디엘렉사토, 대화하듯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정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서로 질문하고 답해주는 그런 성경 공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론하듯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익숙한 전도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뜻을 풀어서 무엇을 정언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바울이 무엇을 증거했느냐면요, This Jesus I am proclaiming to you. This Jesus I am proclaiming to you.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는 is the Christ.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정언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이 뜻을 풀어라는 동사는요, 전체 성경에서 딱 두 번만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할 때 그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하도 슬픈 얼굴을 하고 걸어가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들은요,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제자가 깨닫게 된 거죠. 아,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고 안 계셨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는 거죠. 예수님 말씀 풀어주실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 말씀이 임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능력, 성령, 큰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power, the Holy Spirit, deep conviction, 큰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 성령, 큰 확신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두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근심, 걱정, 염려, 그거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무기력의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ing, 진행형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현재의 구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바로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ing,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이 사탄 마귀가 들어왔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까지도 주장합니다. 마치 뱀이 꾀꽈리를 들고 앉아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능력, 성령, 믿음이 그것들을 몰아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우연히 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검증하는 청문회였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오신 분이, 후보자로 나오신 분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름이 안창호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안에 저는 말씀이 아주 견고하게 써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창조론이 무엇인가요? 저는 왜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자리에 이런 질문이 오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론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아주 명확하고 간결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요. 생중계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제가 이게 조금 질문이, 이게 아마 쇼트라서 앞뒤가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이분이 과거에 아니면 그 청문회 그 동안에 창조론도 교과서에서 가르쳐야 된다, 아마 이런 말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교과서에서 그럼 창조론을 어떻게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진화론도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설이 흔들리게 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론도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자는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자신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었던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니까. 근데 단순히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자는 악법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보담아주고 다시 성경의 말씀이 그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성애, 동성 간의 결혼,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도 그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불안도 이기게 되고 무기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랐듯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듯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듯이 2000년 전 복음이 선포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자는 시장을 말하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시기에서 복음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잘못돼서 반대한 게 아니고요, 복음의 내용이 잘못돼서 반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기에서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깡패들을 데리고 와서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대신에 그 집주인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이 관리들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왜 야손의 집이었습니까?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이 야손을 영어로는. 이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고,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까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9월 한 달 동안 믿음의 도약이란 과제를 주시면서 매일 친구들 그 말씀 묵상을 주셨는지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저에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 두려움, 불안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이 핍박을 피해서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로 오게 됩니다. 10절 말씀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다고. 그걸로 봐서는요, 베레아로 간 것은 이 바울과 실라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 너그러운 사람들, 정말 너그러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너그럽다는 단어가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성품이 좋다는 뜻입니다. 성품이 좋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 뭐 고상한, 신사적인, 교양 있는, 마음이 넓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1%는 성경을 읽고 99%는 성도들의 삶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100% 동의합니다. 100%. 네. 어느 회사 신우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회사마다 신우회가 있거든요. 제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신우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우회 회원 중에 한 명이 새로 회사에 온 자기 보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꾸준히 복음을 자기 상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겁니다. 거절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신우회 회원이 그 같은 사람에게, 그 상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상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사가 나중에 신우회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신우회 회장이 물어봤답니다. 왜 첫 번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믿고 두 번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는 왜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친구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성격도 개팍하고 예의도 없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러냐니까 지금도 그런 마음이래요. 솔직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과 행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교회는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위로받으라고. 빌립보에서 상처받았잖아요. 그 상처가 아물도록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베레아 교회에 주신 그 은사들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한테도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제 또 11절이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아는 교회 중에 정말 부럽다 이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교회는요, 정말 부럽다. 부럽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너그러운 것도 부럽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부러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의 중요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들이 또 베레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이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부족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되게 하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어둠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웃긴 것들 다친 것들이 모두 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온전히 간직하여 매일매일 상고하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상고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해결되는 모든 어둠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해결되길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친 분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리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 관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우리를 힘있게 능력있게 성령 충만하게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그 삶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질병도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드리고 회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나의 삶 속 내가
가운데 놀랍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